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하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막 교회 오면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어요. 캄캄해요. 여러분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성경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절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관계가 깨어졌어요? 불순종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타락입니다.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건 상황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인본주의 성경 해석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더한 겁니다.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큰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면 여러분 반드시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시키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성경 해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주의 성경 해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 성경 해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원 본문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목소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막 밑에 그 성당 벽에다가 탁 갖다 붙이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요약하면은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때는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평신도는 말씀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톨릭의 사제들만 말씀을 읽는데 그것도요, 여러분 모국어가 아니요. 그게 전부 여러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거든요. 저도 라틴어를 배워봤지만요, 정말 어렵습니다. 라틴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을 여러분 이해했으니까 평신도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잘못 해석되고 성경이 잘못된 내용으로 더하여지거나 빼어지거나 아니 변질되고 그렇게 되니까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정말로 성당 건축하려고 여러분 면죄부를 팔고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개혁교회.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개혁교회라는 말이에요. 뭘 개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락했던 신앙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에 따라 신앙생활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계를 말하는 거, 관계를 말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다 깨달아져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가정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예? 주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가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늘 가시는 거예요. 왜? 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 주님과 어떤 관계. 그 당시에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사로 죽을 때 죽은 사람이.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가정에 가셨어요? 나사로 가정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물론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주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가정에서 역사하시겠어요? 예? 주님과의 관계라니까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예?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당시에 얼마나 나사로 죽을 때 다른 사람도 많이 죽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가신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이요,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동일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된 가정. 그래서 늘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거기서 여러분 거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가정에나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기 앞에다가 프린터 해가지고 놔뒀잖아요.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누구든지 안 붙여놓은 가정은 가져가라고 갖다 놨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다 붙어 있어요. 예? 여러분 아직 집에 안 붙어 있으면 가져갔다 붙이세요. 갖다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니까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세속주의를 버려야 돼요. 상황주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인정, 예정, 감정, 형편, 사정을 돌아 여러분 상황주의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세속적으로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막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막 기도하는데 막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저를 보세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제가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악한 영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막 너무 답답해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온몸이 아프고 막. 근데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막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사람 속에서 막 빠져나가는데 자식 속에서 용 같은 모습을 한 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용이 뭡니까? 악한 마귀지. 옛 뱀이 빠져나가고 용이 빠져나가고 그 저주받은 원수가 자신의 인생에서 막 쑥 빠져나가는 것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의 절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 주님의 절대 은총,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직 믿음. 여러분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절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인본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여러분 세속주의를 버리고 타락한 말씀을 버리고 변질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를 파괴시키고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 마리아 가정에 왜 가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권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되살려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사로는요 실제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옥 가는 걸 몰라요.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아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자기들이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은 없는 믿음이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도 요한 1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성경 전체가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화인처럼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화인처럼 찍혀서 여러분 도장같이 주님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도장같이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도 우리 가정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자식이 주인 노릇하는 가정, 여러분 남편이 주인 노릇하는 가정, 인정, 애정, 감정이 주인 노릇하는 가정, 형편과 사정이 주인 노릇하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가장 잘 모시는, 주님을 가장 잘 수종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놀라운 표적이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백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두려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수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외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외치다가 그가 거기에서 순교해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이 떨어져 가지고도 여러분 예수를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산다고 하면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집사님 몇 년 더 살겠어요? 몰라요. 모르지요. 우리가 몇 년 더 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르다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 향유옥합을 막 깨뜨려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을 가장 잘 수종드는 가정, 주님을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예?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잠들었도다. 내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어디 다녀오면서 제가 그 가정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한번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가서 한번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 갑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깊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자매를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바른 정말로 영적인 관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입술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이런 장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께 뜨겁게 사랑받는 가정이요. 주님께 뜨겁게 사랑받는 가정.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시지만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인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정말로 남달리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인생에 담아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주님의 목소리, 죽은 지 나흘 됐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도 막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거기 살 곳이 아니지? 나와라,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막 그놈들이 막 나가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누구 목소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목소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떠나가라! 여러분이 성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영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찾아가실 수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가정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언제가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몰라요.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로 한번 따라봐. 대언의 영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핏소리, 생명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